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되돌릴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늘상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중에 입에서 나간 말, 놓쳐버린 기회, 또 지나간 시간들,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걸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놓쳐버린 거죠. 애석하지 않습니까?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엘리자베스 로스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죽어가는 분들의 가슴속의 이야기, 가슴속의 이야기, 죽어가는 분들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호스피스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죠. 근데 그분이 많은 분들의 죽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여 책을 썼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너무 늦게 깨닫다.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 너무 짧아. 그게 비극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일,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죽어가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한답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기회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하는 거나 행동 거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어떤 것들에도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언행이, 말과 행동이 혹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가운데 그건 신자와 불신자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행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 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우리들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 말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시편 34편에 보면 여기 다윗이,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 아비멜렉 임금에게 앞에 서서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아무래도 거기서 자기의 신분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미친놈 그렇게 흉내를 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임금에게 돌아다니면서 고난받을 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저 다윗이 오히려 우리 블레셋을 해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미친 사람, 정신병자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개 쫓겨났지. 개 쫓듯이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누구 앞에 미친놈 흉내를 내다가 살자고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그 마음 심사가 어떻겠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당한 두려움, 또 환난, 궁핍, 그리고 죽음의 위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그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도 부르짖을 수 있고 또 내면 세계 속에 소리를 내지 않고서도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박하게,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34편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입니다.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며 복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를 지키라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서 여러분의 혀와 입술을 내어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어두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어두워질수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는데? 감사로 지키는 거지. 어떻게 지키는데? 기도로 지키고 찬양하면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까? 어두울 때.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 욥만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죠. 우리가 그의 기록들을 보면 욥이 어느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켰어요. 자기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감사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또 찬양으로 지키고 했더니 결국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하지를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베스다 들판 하루 종일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벌써 보니까 듣다가 말씀에 빠져서 듣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졌어요. 지는 시간 됐습니다. 해저문 들판 다 모든 사람이 궁핍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가운데 이렇게 소란스러울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때 안드레가 무리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한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손냄새 나는 그런 보리떡 5개 그리고 조그만 거 물고기 2마리 있죠. 이거라도 필요하면 받으세요 하고 안드레의 손에 줬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건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기적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해저문 들판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어두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감사하고
축복하면 그 다음에 기적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찬양했다, 감사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 해저문 들판과 같이 쓸쓸합니까? 궁핍합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고, 또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찬식 하실 때 떡을 떼어 저희한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나의 몸이다 하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주님 축사하셨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좀 돌아가시기 직전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저주의 나무 아닙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그날 하루 재수 없다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안에 다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끔찍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러죠?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다가 못으로 박아버리고 온몸이 다 찢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죽음의 환경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우리 주님이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하는 찢어진 떡과 흘린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도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 못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감사했다면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요, 이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감사만 있는 것 아니에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핵심 감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목구멍까지 원망과 불평이 차올라와도 입을 열어 토할 때에는 반드시 감사로 토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드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려울수록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진짜 어려우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도 우선 감사한 것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 드리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기적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 환경을 썩 쉽게 물리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망과 불평의 대표주자 하면 두말 것 없이 아시는 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참으로 불행한 생활이었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못할 조건은 없어요. 그러죠. 왜?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애굽의 430년 저주스러운 종살이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 백성을 40년 동안 앞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그 시대에 뛰어난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곧 들어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축복된 복지가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거로 감사하려고 그러면 얼마인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기적, 매 순간마다 기적, 날마다 여러분 간증거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받고서도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후회, 입만 열면 여러분 죽겠다고 그렇게 좌절. 참, 이 사람들 정말 망할 팔자입니다. 망할 팔자. 그 입이, 그게 입이 아니에요. 입이. 그 입으로 모든 저주를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죠.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맨 죽는 타령. 출애굽기 16장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혔대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맨 죽는 타령. 그렇죠. 민수기 1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맨 죽는 타령. 후회, 원망, 불평.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다면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맨날 이런 아내라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그러죠. 예, 우리 딸이 만약에 어느 날 아빠, 신랑이 맨날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짜증, 예, 맨날 저렇게 후회, 그리고 죽겠다는 소리나 늘 하고 있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일찍 쳐봐라. 그런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찍 쳐봐라. 저거 고쳐지겠냐, 저 성품. 오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두운 인성, 쓴뿌리, 이게 소위 쓴뿌리죠. 언제 생긴 겁니까? 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여러분, 예, 노예 생활하면서 당했던 그 무시, 노예 생활하면서 당했던 그 멸시, 노예 생활하면서 당했던 그 궁핍, 그 고난, 고생,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니까 이게 쓴뿌리로 마음에 그만 딱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옛 것만 바라다 보고 옛날 흉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죠? 맨날 그 입으로 죽겠다노 죽는 타령만 하니까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깨닫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그거는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길지도 않은 인생에 늘 원망이야.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맨날 죽겠다 그러더니 결국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사람 진찰하기 전에 혀부터 진찰하는 것처럼 혀 좀 빼보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그럼 우리의 혀부터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예, 내 혀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려 그러면 참으세요. 불평의 말이 나오려 그래도 참으세요. 그러죠. 주님은 참지 않으셨습니까? 예,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감사했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릴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혀가 우리의 입술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생명이 여러분 제 연수도 채우지 못하고 끊어지고 결국 이 땅의 삶이 전체가 다 먹구름 낀 것처럼 불행하고 어두운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이 원망하면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사람도 듣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의 주님께서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시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여러분 그런 미친놈 흉내까지 다 내면서 살아야 되고 미친 개 쫓아내듯이 쪽짐을 받고 그런 처절한 절망적인 낙심적인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니까 결국 다윗이 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런 거로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의 나그네 여정을 결정적으로 붙잡아주는, 결정적으로 성령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쳐야 될 건 우리 입술이에요. 입술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거부터 고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삶이 여전히 과거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신자가 왜 매력이 있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끊없이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니까 신자의 삶이 이렇게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남편들이 볼 때 우리 마누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남편 역시 멋있어. 애들이 볼 때 야 정말 우리 엄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툭 하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후회 이러면요 듣는 사람도 정말 힘듭니다. 듣는 사람도 힘들어. 그렇죠. 듣는 사람도 힘들어. 그렇죠. 자, 또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는 범사를 긍정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긍정화. 밝게 본다 그 말이죠. 매사를 밝게 본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성경을 가장 설명을 잘해 주었다고 하는 소요리 문답 11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한 아사리원이 얼마입니까? 한 아사리원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요사이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죠. 장정이 요새 시간당 얼마나 임금을 쳐줍니까? 보통 많이 쳐주면 돈 많아 쳐주죠. 그렇죠. 보통 8,000원, 한 9,000원 정도 쳐주지 않습니까?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보면 8만 원 정도 되고, 일당 8만 원에 16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6으로 나누면 한 9,000원 됩니다. 한 6,000원. 한 6,000원에서 6,500원.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참새구이 먹을 때, 참새 2마리를 먹을 때 한 아싸리원, 한 6,000원 정도 주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은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보세요. 저 하찮은 참새. 그저 어디다 잡아가지고 그저 구이나 해서 먹을까? 요새는 너무 우리 애들은 여러분 잘 먹기 때문에 참새구이 구워가지고 먹으라 해도 먹지도 않는 저 참새. 저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그의 생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지극한 관심과 여러분 애정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범사에 여러분 우리가 긍정화시키고 우리가 더 밝게 보고 더 감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좀 늦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유,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안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은 귀는 둔하신 거야?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말이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밥도 뜸을 오래 들여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마 더 큰 선물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긍정화시켜가지고요, 밝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더 많이 쌓으라고, 좀 더 기도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응답 받으시라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더 감사한금 드려야죠. 그러죠. 원망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들게 잠도 안 자고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계속하면서 이렇게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사실 그렇죠. 그런 말 하면요, 애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엄마 참 귀엽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쭉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앞서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카팅턴 아까 영상에 그 선교사님 마지막 죽었을 때 그 묘비에 적었던 글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죠? 그게 성구,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한국의 결핵 치료를 위해서 또 벵글라데시에 가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헌신하다가, 여러분 그분 보세요. 어디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까? 참 밝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의 얼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볼 때는 어두워 보여도 결국 우리 주님은 이 어둠을 뚫고 가장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범선을 긍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밝게 보실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8장 34절 로마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응답이 계속해서 쏟아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군다나 로마서 8장 2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거룩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도 성령님도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될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인도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하는데 항상 말이 밝아요. 말이 밝아.
말이 밝고 긍정화시키고 장래를 밝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술을 놓으셔가지고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아버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적으로 가정에 도움을 못 주시고 계실 때 어머니가 저희들을 그렇게 다 길렀으며 사남매를. 근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놔가지고 늘 일주일 내내 술 놓으면 조금 돈 받아가지고 그걸 밀가루 사가지고 그걸 또 수제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밤낮으로 먹었습니다. 그때 수제비 담당은 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제비를 잘 만들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리고 제가 수제비 푸다가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술을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오래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럼 참 지금쯤이면 참 잘해드릴 텐데 그런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뭐 이 땅에서 고생하신 것보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신 게 훨씬 나으시죠. 지금도 제 설교 듣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는 천국 온 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 밤낮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럴 때 너 열심히 나 전도해 준 거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술을 놓을 때 술을 뒷면을 보면 안 됩니다. 뒷면에 보면 지저분하고 끊어지고 풀에 맺히고 바르고 이러잖아요. 다 만들어서 다 앞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참 숲이 우거지고 냇물이 흐르고 참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어렵게 보이는지 몰라도 주님은 전체 모자이크 맞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섭리와 계획을, 축복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쭉 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딱 뒤져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일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누굴 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정화시키고 밝게 보고 밝게 말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리면요 얼마나 좋은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그걸 못 참고 그냥 여러분 어둡게 말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 축복하심, 섭리와 계획과 여러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긍정화시켜야 됩니다. 잘 될 거야. 지금 현재 이게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축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항상 이렇게 괜찮아. 엄마가 기도하잖아. 아빠도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염려하지 마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밝게 말하고 여러분 축복하면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참 여러분 그 말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초대교회에 이 초대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대 그렇게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던 위대한 교부들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감독이셨는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분인데 로마 황제가 잡았어요. 예수를 강력하게 증거하니까. 그래가지고 밑에 부하한테 저 크리소스톰을 독방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밑에 신하가 아유 황제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독방에 들어가면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들어왔다고 또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악당들이 바글바글한 모여있는 곳에 갖다가 집어넣어라. 고통받게. 그러니까 아유 그건 더 안 됩니다. 저산 크리소스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듭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목을 쳐라. 아이고, 그건 더 안 됩니다. 예,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순교를 기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황제여,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걸 긍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죠.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 주셨구나. 갖다가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그러시는구나. 목을 치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된 순교의 상급을 주시라 그러는구나. 아무에게도 주지 못한 이 상급을 어찌 나에게 주실까?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가, 여러분 그 책 보셨죠? 마지막 자기가 죽기 며칠 전에 해방이 돼가지고 풀려나오면서 막 울었다 그래요. 막 울어. 왜 우세요? 해방돼서 살아나와서 적을 텐데 순교의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아쉬워서 운다고 막 울어. 그렇죠. 한마디 간증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M, 3M 회사에 포스트잇 여러분 많이 쓰시죠? 붙였다 띄었다 붙이다 띄었다. 이 회사에서 여러분 한 번은 연구 많이 해가지고 접착제,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접착력이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껏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접착제를 다 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밀착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그 회사에서 예수 잘 믿는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 성가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메모들이 그만 땅바닥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에 이 메모지 이 안에도 놨는데 다 떨어지는데 이거 잠깐 필요할 때 붙였다가 필요 없으면 떼낼 수 있는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그거 잘 붙어지지 않아가지고 애물단지로 그렇게 묵혀놓았던 그 접착제들 있잖아. 연구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팔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접착력이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연구를 지속해가지고 여러분 포스트잇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물단지가 효자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3M, 3M 회사가 이 포스트잇 때문에 확 커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경건한 기독교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어떤 사람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 둘째는 긍정화, 범사를 긍정화시키는 사람.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그러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죠. 힘들어 죽겠네. 짜증내도 여보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당신 부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셨는데 여보 염려하지 마.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전화위복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요 남편들이 막 기가 막 살아버립니다. 팍 살아버려. 그러죠.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적으로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배려하는 사람들. 그러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해서 배려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